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둡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급절하게 만드는 많은 사단의 도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기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과 우리 안교교과 제4과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 나타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 나타난 율법. 그 기억절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개역판 성경으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번 과에서의 우리가 학습 목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그 본질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란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행위가 아닌 동기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율법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표면적인 준수보다 성령에 이끌리는 행동, 그리고 사고, 생각이죠. 그리고 또한 동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지요? 그렇죠. 팔복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성경의 마태복음 3개의 장을 통해서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개의 장에 4개의 부분으로 단락단락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이고요. 팔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새롭고 심오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전달하는 3장에 걸쳐 4개의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로 산 위에서 주신 모든 설교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째 날입니다. 1.1획이죠. 1.1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점 하나와 획, 이렇게 긋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 선탄한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1.1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밝히고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그토록 강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분도 예수님도 율법을 크게 강조하신다는 것.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8절 부분에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루다라고 했던 그리스어의 플레로는 문자적으로는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이고요. 어감상 넘치도록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루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성경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 강조점을 두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예수님이 성경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는 문맥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1.1획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율법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율법을 폐하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폐할 수가 없죠.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의 글자에 매여있는 행위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글에 담긴 율법을 주신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혹은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혹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느끼고 감동함으로 예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 혹은 성경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그 글자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오해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겉에 드러난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만 율법을 통해 느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행위적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에 의해 만족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종교적인 모습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획으로 보는 관점에서 1.1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품성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자적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 절대적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보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에 중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율법의 본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모든 것, 안식일 문제, 재림, 또 음식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통해 순종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생활 속에서 계명의 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한번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고요. 둘째 날 살인입니다. 자, 그분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며
욕하거나 살인을 생각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려는 의도를 밝히신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는 먼저 제6계명을 인용하셨고요. 법을 위반할 경우 받을 형벌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달아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신속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살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동기와 의도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6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것,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가 아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행위에만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동기, 마음의 상태,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함이라고 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오히려 더 확대 적용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형제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적용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자적으로 죄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한 죄는 살인죄에 대한 해결의 처벌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또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한다면 그것 또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셔서요. 여러분은 언어 살인,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웠냐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살인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증오의 감정을 품거나 격한 발언을 할 위험에 처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살인이 됩니다. 증오의 감정을 팍 드러내거나 격한 발언을 하는 것, 이것은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간음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훈은요. 간음죄는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는 죄를 유발하는 환경과 관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에 대한 관점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는 심리적 동기, 또 음욕,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이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글자대로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동기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물론 이혼에 여러 허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은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정말 잘 지켜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성령께 맡기는 일을 통하여, 자, 나는 이 법조항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또 법조항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본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뭐 답은 나와 있죠. 우리는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적 불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착각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마다 넘어질까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영적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경로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참외밭에 가서 우리 옛 말씀에 이 집신끈을 고쳐 신지 말고 또 벼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신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소설,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모든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경로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 순결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믿음의 경험들을 계속 배양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날입니다. 맹세. 이 맹세를 한 번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겹쳐서 했어요. 이거는 강조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지킬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하는 것은 죄며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체면과 상황 때문에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약속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체면, 보이기 위한 것,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도전을 받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품은 죄는 그 억지로 하는 가식적 죄는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요 해놓고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했을 때는 결국 그 일들 자체를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맹세.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져야지 체면이나 나를 과장하고 포장하기 위하여 하는 모습들은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헌금에 대한 또 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데요. 이 맹세나 서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그 주제와 포커스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나 서원의 그 문제점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자신이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맹세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이나 맹세에 대하여 얼마나 그게 성취가 됐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약속을 많이 하죠. 나는 이번에 성경을 몇 번 읽을 거야. 전도를 몇 명 할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또 서원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말에 참 쉬운 표현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요.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접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시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적용입니다. 최근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네,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목표들을 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약속이라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하여 여러분이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청년회가 이 100명의 청년들을 목표로 세워서 그 일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100명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돌리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사회에 가야 할 방향성과 골에 대한 목표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저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랬는데 왜 못했냐 라고 평가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째 날입니다.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인데요. 성경에서 보복의 법칙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조활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주제가 보복인데요. 모세법이 말하는 여러 명령이 이 보복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념이 라틴어의 젝스 탈리오니스 보복의 원칙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보복의 원칙은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똑같이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섬찟하죠. 손으로 도적질을 했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말입니다. 눈으로 범죄했을 때 눈을 빼버린다든지 얼마나 참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복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손, 눈, 발, 귀 이걸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면 이 선장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생명은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때 그에게도 똑같은 살인죄를, 그래서 그 살인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허용되어졌던 부분이고요. 본질은 뭐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탈리오 법칙에 대한 적용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은 나의 눈 한 개를 빼면 나의 눈 한 개를 뺀 사람에 대해 두 개 눈을 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나의 완악함에 대해 혹 용서하지 못하고 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더 소중하고 꼭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관용과 친절로 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되 악한 보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선한 보복, 참 선한 보복이라는 말이 선하게 돌려준다는 것이지요. 악으로 받았지만 선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 나타난 율법의 본질적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 품성을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분이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오히려 그분은 율법을 높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의 1.1핵은 무시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을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 속에 나타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분명히 오늘 깨달았습니다. 문자적 적용이 아닌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사랑의 품성, 그것을 이해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잘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 율법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할지를